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였던 그 대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결이 끝난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끝난 것은 아니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모든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처단됐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승리의 절정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엘리야는 앞으로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기울어만 가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다고 여길만 했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좀먹고 위태롭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 850여 명이 척결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개혁 사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그렇게 쉽사리 자신들이 차지한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어지는 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죠. 사실은 이 타락의 근원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듯이 아합은 갈멜산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악의 축이었던 그녀는 막강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50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것 정도는 그녀에게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 것입니다. 지금 바알과 여호와의 대결 구도에서 그들이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 것입니다. 이 대결 구도를 바로잡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선봉으로 서 있는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만 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이룩한 그 모든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일개 선지자 하나만 치면 이미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자신을 결코 엘리야가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없애기로 그녀는 작정합니다.
그 엘리야만 없애면 자금의 이 사태는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정치화되고 제도화된 종교 시스템은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엘리야가 그 산 위에서 죽었던 선지자 하나와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갈멜산 위에서 그야말로 대단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직접 체험했던 그가, 영적으로 더 큰 확신에 찰 수 있었던 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한 여인의 독설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으면 기세가 꺾여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조차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여인을 접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경험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교육의 장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모든 일의 결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서 이렇게 갈멜산에서의 승리처럼 한 번의 승부수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평탄대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앞으로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정복쯤이야 거침없이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판 승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갈멜산의 승리는 수많은 싸움 중에서 거둔 하나의 승리일 뿐입니다. 그는 이제 이세벨과의 대립에서 승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충만하게 그가 다음 장면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이지 포기할 줄 모르는 악의 세력 앞에서 이번엔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소문을 듣고 도망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성급했던 것입니다. 그의 조급함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곳에 다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가 크게 실망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것은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달아나게 하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실패한 경우들을 여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도망가게 한 원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라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결핍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나치게 불평을 일삼자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면서 반석을 2번 친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의 뜻을 고집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면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대해서 자신들이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 보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시욕과 만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 회심 전에 바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행동대장이 되어서 아주 살기등등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열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급함과 조급함 외에도 야망이나 분노나 정욕이나 믿음의 결핍이나 심지어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열심 등이 얼마나 쉽게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정황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라야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심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우리가 지금 예로 들었던 경우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경우들입니다. 믿음은 분명 선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가꾸고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도망하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왕 160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큰 성공과 승리를 맛본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와잇은 엘리야가 실패한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끈질긴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굴하지 않는 악의 세력의 당당함을 느끼면서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데 실패했다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맙니다. 그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위협당하자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광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또 차라리 이렇게 계속되는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괴롭힘을 당하느니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실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갈멜산상에서 승리를 주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그 일에만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에게 실패한 엘리야에 대해서는 지나쳐버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승리, 우상 숭배자들을 보기 좋게 무찌르고 백성들 앞에서 찬사를 들었던
그 경험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경험은 끈질긴 사단의 추격, 하나님의 능력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더 거세게 반격을 가해오는 악의 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의 다음 순간에 더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만족하고 도취하기보다는 더 겸손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 성급함을 자제하고 사단의 거센 저항을 뚫고서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정말 기나긴 그 여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실패 이야기에는 그가 이런 실패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의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염려하시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에 지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아주 부드럽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실패해서 좌절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입니다. 마치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실패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단 한 번의 믿음의 승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